반갑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 캠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포커스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그냥 부르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지금 오늘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태도를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기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신명기라는 성경 아세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우리 혹시 우리 교회 유튜브 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너무 많다. 내려. 내가 개그로 히트 친 게 있어서 조회수 10,000번이 넘게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 여자 이름이 성경책이 3권이 있어요. 하나는 루키, 하나는 에스더, 하나는 잘 아네. 구독자들 아직도 못 알아보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모으셨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답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입 벌려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은 말을 할 때 좀 입을 벌리면 좋아요. 할렐루야. 목사님은 되게 부드럽고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많이 오해하는데 저는 착하고 부드러운 남자예요.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는 존재예요? 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에 선포하는 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자, 그럼 중요한 거 하나 더 체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임하게 합니까? 그렇죠. 따라해. 기도와 예배로.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 누구라고? 하나님 아들은 뭐 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캠프에 올 때에 여러분 은혜 받으러 왔는 분들은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보자. 혹은 여기 인술자들이나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우리 애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라고 마인드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접으셔야 돼요. 잘못 오신 거예요. 이 캠프는 은혜 받으러 오는 캠프가 아니에요. 이미 은혜 안에 있는 자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미 은혜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갖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이 이 캠프에서 꽉 찬 3일 동안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을 일으키고 훈련시키는 훈련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장소예요. 우리 애들 어떻게 은혜 받게 하지?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은혜 받을 생각을 하지를 마. 애초에 우리 인솔자들도 우리 아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태도를 바꾸라고요. 내 아이를 훈련시켜야겠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밤낮으로 캠프하는데, 세상에 이런 캠프가 어딨어? 밥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캠프가 조선천지 어딨냐고. 조선천지, 저도 많은 캠프 사역을 해봤는데 라스트너너 말고는 그런 캠프가 없어요. 라스트너너 말고는. 아마 여기 캠프 처음 온 분들은 캠프 이거 뭐지? 프로그램 타임라인 보고 이게 되나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안 되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안 되면 어떻게 하라? 되게 해야지. 안 된다고 죽치고 앉아있지 말고, 내 새끼는 안 된다고 뒤에 가서 막 애 달지 말고 비밀로 넣으라고요. 어차피 3일이야. 어차피 지나가봐야 3일이고 뒤에서 땡깡을 부려도 3일이고 잘 들여도 3일인데, 분명히 말하는 거는 오늘 그 3일 안에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라스트를 지금 우리가 몇 년이지? 4년? 이제 5년째인가? 5년째인가? 그죠? 몰라요. 하여튼 많이 해가지고. 예. 근데 경험하는 게 뭐냐면, 캠프에 와서 인생이 바뀐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삶에 소망이 없던 애들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과 친밀하게 걷기 시작하고, 예. 여러분, 소망 없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오늘 이게 깨달아지는 캠프가 되길 바라고, 이게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려면 기도와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누가 기도하고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할 자들 이곳에서 찾고 있어요. 나이가 어리고 적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짧게 다니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겠다라고,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 어차피 아침 저녁 계속 기도할 거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 겁니까 찾고, 예. 그 많은 설교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마디의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존재들로서 기도와 예배를 3일 동안 훈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다고 해서 인생 바뀌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바뀌지. 훈련해야 바뀌어요. 네. 인생은 노력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노력한다고 인생을 성공하지 않는다. 성실하게 산다고 성공하지 않는다. 예.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100%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별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막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냥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들. 그럼 그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이 캠프를 어차피 지나가는 3일이니까 훈련하세요. 안 되면 대기하세요. 목사님 나는 1시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해보세요. 언제 또 해보겠어. 3일 끝나고 하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하울람 빼고, 울산 빼고, 포항 빼고, 또 어디 빼줄까? 네. 그러니까 어차피 니네는 이게 부르심이야. 이게 여러분의 데스티니야. 이런 삶을 사는 거. 네. 그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왜 이 친구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까? 왜 저게 될까? 나는 안 되고. 쟤네는 왜 저렇게 살까? 미친 거 아닌가? 미쳤지. 돈 거지 이것들이. 예. 뭐에 돌았냐? 예수에 돈 거지 완전. 근데 왜 돌았냐? 뭔가 여러분이 감지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떠한 신비와 능력을 이 친구들이 맛을 보고 경험하고 붙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열매를 맛본 거야. 할렐루야.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소망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을 던져주는 분이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게 그 어떤 존재로 사는 것보다 더 낫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겠다. 그 하나님 아들답게 사는 가장 기초가 뭐냐면 기도와 예배예요. 기도와 예배.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의 삶을 묻고 있었던 모든 원수들이 벌벌벌 떨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어떻게든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들은, 마귀들은, 여러분 안에 다 있어. 보면 다 보인다. 보면 다 보여. 보인다. 다 귀신들이 들어앉아 있어. 근데 그 귀신들이 계속해서 회방하는 거예요. 뭘 회방하냐? 기도하지 못하도록, 말씀 보지 못하도록,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온갖 상처와 판단과 자기 기준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어차피 3일 내내 기도하는 캠프 들어왔으면 이제는 실은 그만하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놀라운 기능과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거 딱 한 가지야. 여러분 잘 되라고.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목사님이 최근에 신명기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가장 많은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 던져줘요. 나는 너를 잘 되게 할 거야. 더 나은 존재가 되게 할 거야. 정말 잘 살게 할 거야. 그냥 여러분 마음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실과 여러분의 마음과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마음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 예배해야 되는가를 깨닫고 거기에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와 예배에 뭘 드린다고? 삶과 시간.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 뭐 해야 되냐? 예배의 삶을 드려봐야 돼요. 그럼 인생이 바뀌냐? 바뀐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진리인 걸 믿으세요? 그럼 성경 읽어보면 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제단을 쌓는 사람들, 제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고, 그럼 인생이 바뀔 거라고, 노력해보라고 인생이 바뀔 거라고. 아니더라고.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경영해봤는데 내 노력으로 되는 삶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삶이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좋더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보겠다고 내 능력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막 살았을 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부럽죠? 나는 한명진은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돼. 네. 나는 돈을 벌어도 잘 벌리고 공부를 해도 잘 되고 목회를 해도 잘 되고, 이제 막 부럽지 않아요? 안 부러워? 응. 나는 뭘 해도 잘 돼. 나는 사업을 해도 잘 돼. 다 잘 돼. 응.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응. 뭘 실패해 본 적이 없어. 왜? 실패가 아니라 과정일 뿐. 실패가 아니라 잠시 쉬었을 뿐. 응. 근데 중요한 건 될 때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실패가 없고 한 번도 안 되는 것이 없었던 되는 인생. 결국엔 되더라. 뭐 1년 만에 되든 10년 만에 되든 되면 되잖아.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평생을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모든 것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많이 줄어서 확실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다 실패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한 번 더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은혜를 의지함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100배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배의 열매를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내 노력이 아니라 주를 의지함으로, 은혜를 의지함으로. 그럼 목사님 내가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노력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에 쓰라고. 공부 잘한다고 성공할 것 같아? 여러분에게 내가 복음을 하나 전해줄까?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인생 이미 끝났어요.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거기에 혈안 올리지 마. 공부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도 마. 그냥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반년 동안 AI를 공부하고 수년 동안 수많은 책을 읽고, 목사님이 읽은 책만 7,000권이 넘어요. 내가 6,000권을 가지고 있고 7,000권을 읽었어. 내 평생에 10,000권을 읽는 게 목표인데, 아직 뭐 살 날이 많으니까 10,000권 읽겠죠. 나만 그 책 읽어봤어? 아니잖아. 예. 7,000권, 말이 7,000권이지 숨 막혀요. 생각도 안 나 이제. 근데 그 수많은 책을 읽고 또 이 시대를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내가 깨달은 바가 뭐냐? 이 시대는 공부 잘하는 걸로 인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다. 좋은 대학 가가지고 성공하는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AI 시대는, 챗GPT가 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제가 어제 캠프 가서도 이 메시지를 1시간 동안 전하고 왔는데, 제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는 말인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AI 시대 가운데 오늘 모든 것이 평준화되고 모든 지식에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옛날에는 왜 좋은 대학 가면 성공했냐면, 성공할 확률이 높았냐면은 그 대학에 가야만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있었어요. 좋은 대학을 가고 그만큼 공부를 해야만 그 지식을 가질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챗GPT한테 물어보면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좋은 대학을 가서 배우지 않았던 그 모든 영역을 다 알려줘요. 여러분, 3년만 지나 보십시오. 3년만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카카오톡 하듯이 챗GPT를 쓸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챗GPT 안에 엄청난 정보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전체 챗GPT를 쓰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삶의 질이 좋아지고 똑똑해질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 있는 한 여자가 빚더미에 앉았는데, 그 여자가 챗GPT에 물어봤어요. 내가 이러한 빚이 있는데 이 빚을 내가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때 챗GPT가 이렇게 하면 빚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 여자가 그걸 따라해가지고 모든 빚을 탕감받았대요. 빚에서부터 자유해졌대. 여러분, 빚진 사람들 챗GPT하고 좀 잘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응답보다 빨라. 엄청난 미혹인 겁니다. 이게 엄청난 미혹. 오늘 밤에 제가 밤 메시지 때 더 얘기할 거지만은, 오늘 AI 시대는요 굉장한 영성의 시대고 우상숭배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의지에서 얻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AI는 다 무너뜨릴 거예요. 공부가 우상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공부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를 섬기는 것보다 공부가 우선이고 공부가 더 재밌어요? 좋은 성적 받는 게 좋아요? 그것 때문에 망할 거야. 그게 너의 우상이 되고 그게 너희들의 바벨론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탑부터 무너뜨릴 거야. 이 AI 시대에 공부 잘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는 이 시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길로 걸어야 될지, 내가 무슨 길로 살아야 될지 아는 분은 내 머리에 쥐 짜도 안 되는데, 똑똑한 선생님들이 알려줘도 안 되는데, 누가 알 수 있냐? 내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더 영성의 시대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AI 시대 더 기도해야 되는 시대고,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시대고, 어설프게 내 지식, 내 학력, 내 학문, 내 대학 졸업장 믿고 의지했다가는 폭망하는 시대다. 정신을 차리자.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다. 따라합시다. 아들아, 깨어 기도할 때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아들아, 너는 깨어 기도할 때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애들한테 공부를 하지 마세요. 그걸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성공 못해요. 그걸로 좋은 인생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몰라요. 모르더라니까. 아무도 몰라. 이거를 지금 이거 안다고 하는 사람 사기꾼들이야. 뭘 하면은 성공합니다, 뭘 하면 됩니다, 사기꾼들이야.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워가고 가르쳐야 되는데 얘네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까? 그런데 유일하게 이 AI 시대를 극복할 수 있고 챗GPT가 대체하지 못하는 유일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영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성. 내가 질문했을 때 챗GPT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AI 잘 쓰는 사람, 프롬프트를 잘 입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잘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질문 잘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챗GPT 잘 쓰려면 뭐 잘해야 돼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챗GPT는 쓰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기술을 배워요. 질문하는 기술.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에 여러분 뭐와 충돌하냐면 누구와 질문할 것인가, 어떤 질문할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질문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의 응답으로 살 것인가. 챗GPT가 응답하고는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 것인가. 내 삶의 많은 요소 가운데 AI를 의존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지의 삶밖에 없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캠프에서 기도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기 시작하고 예배의 삶을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의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 세대는 AI를 공부 안 해보고 챗GPT를 공부 안 해보니까 그냥 내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만 잘하면 마음이 편하죠. 안정감이 있고 성실하면 안정감이 생기죠. 여러분 그거 진짜 위험해요. 제가 지금 정말 최근에 좀 너무 많은 미래 경영과 이런 책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답이 안 나와요. 거기 그 안정감이 우리를 정말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유, 학교만 성실하게 다니고 성적만 잘 받으면 되지, 그러면 알아서 잘 되겠지. 그 아이가 대학 가고 대학 나와서 그 다음부터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데 삶이 이상해지는 거야. 인생이 꼬여. 뭔가 노력하는데 안 돼. 노력하는 대로 안 돼. 공부한 대로 안 돼. 따놓은 졸업장대로 안 되는 인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의 시대가요 굉장히 심각한 시대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이 시대를 어떻게 살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실 때에 거기에만 유일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앞으로의 전쟁은 하나예요. 누구한테 질문하면 살 것인가. 챗GPT에 질문하는 게 습관인가? 습관이 영성이거든. 따라서 습관이 영성이다. 핸드폰 하는 거 습관이, 그게 핸드폰이 너네 우상이야. 챗GPT로 맨날 질문하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 우상이야. 하나님 자리를 다 대체할 거라고. 근데 기도가 습관인 사람들,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걷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그게 훈련되어져서 너무 잘 되는 사람들. 기도하는 게 두렵거나 떨리거나 하나님이 응답하면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명확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왜? 훈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누려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챗GPT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는 신뢰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엄청나게 이 시대를 리더하고 잘 되는 역사, 시대를 이끌어가는 역사, 이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글로벌 리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그런 사람들 안에서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이제 똑똑할 필요 없어. 검색하면 다, 물어보면 다 나온대 뭐. 물어보면 다 나와요. 네. 이제는 해외여행할 때도 챗GPT로 그냥 번역하면서 다니면 돼. 얼마나 편해졌어요. 네. 물어보면 다, 내가 힘들게 막 공부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뭐에 물어보고 사는 사람인가, 내 질문의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 습관이 어디에 있는가. 스마트폰 그 쪼매난 세상 그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기계인가. 지금도 스마트폰 쭈물뚱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 차리세요. 그게 아니라고. 아우, 성경책 보고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질문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저는 이 캠프가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길 바라요. 여러분 안에 그런 감각이 깨어나길 바라요. 그런 영적인 감각. 사람은 이제 시작이야. 우리 구독자들은 익숙하시죠? 여기까지가 서론견 잔소리였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갈 건데, 따라합시다. 잡는 영을 깨워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감각과 영의 사람이 깨어나야 돼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냐면 사람을 세 가지 본성으로 만드셨어요. 몇 가지 본성? 세 가지 본성.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육과 혼과 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걸 영혼육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영혼육. 자, 영혼육인데 수서는 육혼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중요도순이에요. 중요도순. 그래서 하나님 먼저는 육체를 만드시고 혼을 만드시고 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냐면 영의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자,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볼까? 다 같이 일어나 보세요. 네, 빨리 일어나세요. 한 사람도 일어날까? 자, 일어나세요. 어른들도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슨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영의 사람. 네. 목사님은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집중시키기 위해서 무슨 짓을 다 할 거예요. 네. 때리는 거 빼고 다 할 거예요. 우리 정희 목사님은 오늘부터 팬다 그러시던데, 저는 이제 때리는 거 빼고는 다 할 거예요. 자, 사람은 그래서 육의 사람이 있고 혼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이 이 세 가지의 부류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잘 안 보여요? 뭐 괜찮아. 나만 보면 되는데. 영으로 봐. 현상으로 보지 말고. 자, 육의 사람은 뭘 말하는 거냐면, 육의 사람은 육의 욕구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의 욕구. 욕구가 삶의 기준인 사람. 욕구. 욕구. 배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막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막 싸돌아다니고, 내가 더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리면 그냥 자버리고. 지금은 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깨어 있으십시오. 졸리면 뒤에 가서 서세요. 그게 나아. 졸고 있다가 괜히 나한테 걸려서 욕먹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들어. 고개 들어라. 얼굴 봐라. 좋게 말할 때 봐라. 숨지 마라. 얼굴 뒤에 숨지 마. 쫓아 보내버린다. 좋은 말 할 때. 자, 보세요. 욕구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욕구로.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사람은. 육으로 사는 사람은요, 짐승이나 다를 게 없어요. 짐승 같은 사람 이러잖아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장 우선적인 가치고 이게 삶의 기준인 사람들. 그러다가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혼의 사람이 있어요. 혼의 사람. 혼의 사람은 이 사람보다 조금 나. 이 사람들은 뭐로 사냐면 자기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살아. 자기 자아 실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되고 싶은 거. 그래서 자기 자아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억제할 줄 알아. 좀 더 높은 차원이죠. 육의 사람은 자아고 나발이고 없어.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게 뭐 학교 수업 시간에 그냥 자고 싶다 자는, 그게 짐승들이야. 예배하고 기도, 설교 듣는 시간인데 졸린다고 고개 쳐박고 자면 하나님의 사람이죠. 잠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짐승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냥 잠깐 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근데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인생을 성공하겠다, 내가 뭐가 되겠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내가 뭐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이 되겠다, 뭐 음악가가 되겠다, 자기 자아가 이제 실현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목적인 사람. 근데 여기까지도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지 않으셔. 이것도 결국에는 자아가 뭐가 되냐? 우상이 돼요. 지 하고 싶은 게 우상이 돼.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예배해야 되면서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영의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영의 사람은 이걸 위해서 살지 않아. 이건 더 아니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걸 포커스 하면서 살아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네 인생을 살아. 네가 세상에서 가장 귀해. 너는 너야. 네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 Just do it.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읽었는데 거기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라 나와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뭘 해라 그리고 뭘 하지 마라. 철저하게 그분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을 꺾고 내 혼을 꺾을 수 있어야 돼. 내 육체가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가 잘 안 돼. 뭐 숙소 가서 자고 싶어, 놀고 싶어, 배고파, 목말라. 근데 거기에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물 마시지 말자고. 물 미리 마시자고. 왜냐하면 우리가 캠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꼭 만질락 말락 할 때에 갑자기 목이 말라. 하나님이 막 기름 부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목이 마르고 갑자기 배가 아프고 화장실 가야 될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장이 약해서 화장실을 제때 못 가면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는 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 해서 화장실 못 가요. 그래서 군대에서 내가 철저하게 뭘 훈련받았냐면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리 화장실 갔다 오고 미리 물을 마시고 미리 내 몸의 컨디션을 훈련에 맞게끔 컨디션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컨디션을. 그러니까 뭐가 된다?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에 집중이 되니까 내가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더 나은 군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 훈련시켜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훈련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물론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임재가 있는 예배를 제공하고 영감 있는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거는 애 어른이나 상관없어요. 목사님들도 상관없어요. 목사님들도 성장하려면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가 목사예요. 저희 와이프도 목사고 저도 목사인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사무실을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써요. 같이 목양실을. 보통 담임 목사님 혼자 목양실을 쓰잖아. 근데 나는 이제 교회 공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 같이 써요. 막 있으면 막 4-5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되게 시끄럽게 해. 우리 전도사님들이거든 저게. 그래서 계속 나한테 뭐 말 걸고 막 시비를 안 걸어요. 시비 걸면 맞을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말 걸고 막 귀찮게 막 하는 거 막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우리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그랬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나도 이제 목양실을 혼자 쓰고 싶다고. 나도 혼자 쓰는 사무실을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탁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도 훈련해야지. 목사야 너도 훈련해야지. 그거 네 훈련이야. 불평하지 마.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나도 훈련해야지. 내 편한 대로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내 사무실에서 다 나가! 그럼 목사님 우리 어디 가냐? 몰라! 계단에서 일하든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공부하고 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신다고 거기에서만 성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힘으로 얻어가지고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예. 꼭 훈련하십시오. 근데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자아 실현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목표예요. 자기 자아를 이루는 거, 자기 하고 싶은 삶을 사는 거. 근데 하나님은 애초에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들었다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형상. 이 형상을 헬라어로 첼렘이라 그러거든요. 첼렘. 근데 이게 헬라어와 라틴어를 거치면 무슨 단어가 되냐면은 아이콘이라는 단어예요. 아이콘. 아이콘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누구누구의 아이콘. 뭐 이런 거, 아이콘. 아이콘은 뭐냐면은 어떤 대상을 비추는 어떤 특별한 모양과 캐릭터잖아요. 그게 아이콘이에요. 예. 뭘 대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누굴 창조하셨다?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애초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이 내 자아 실현하는 삶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많은 캠프 강사들이, 많은 이 땅의 청소년 목사님들이 너의 꿈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데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원함과 내 만족과 내 꿈과 내 자아를 이루면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여러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자아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 아까 오전에 그 말씀 들으면서 했던 것처럼 그 영광이 뭐죠?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 되심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영광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라고?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하는 삶. 할렐루야. 이 말이 있어서 조금 여러분이 이게 영적으로 이해돼서 좋겠는데 여러분을 다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살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그냥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이게 아니라 sonship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우리 보면, 미안해, 이게 너에게 미안한 거 아니야. 예담이를 보면 뒤에 있는 지훈 목사님 보이지 않아요? 난 예담이를 그 5년 전에 처음 봤을 때를 기억해요. 딱 봤는데 지훈 목사님, 와 이지훈이다 막 이럴 정도로 이 딸 안에, 얼굴 안에 그 아빠의 얼굴이 있어. 할렐루야. 서울이 어디 갔지? 서울아? 서울 다 있어요. 그 얼굴 안에 누가? 아빠가. 그게 DNA고 그게 자녀됨이에요. 얼굴만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살다 보면 생활 습관, 행동, 성격, 영성 다 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보면요, 그 아버지가 보여요. 그 어머니가 보여요. 그게 뭐야?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는 누굴 닮았니? 뭘 물어봐요. 뭘 물어봐. 그게 자녀라고요. 그 자녀.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 실행시키고 나타내고 망가진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가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곳에 뭐가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고
그런 장소에 가서 여러분이 그걸 다시 하나님 뜻대로 회복시키는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무너진 것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망가진 게 회복이 돼요. 고개 들어. 된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원하고 안 원하고가 아니라 애초에 그분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텀블러를 제가 좋아하는데 오알라 텀블러라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이게 보통 텀블러는 제껴서 마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막 이렇게 제끼지 않아도 돼. 물 나오잖아, 그지?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걸 잘 빨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입에만 갖다 대서가 아니라 얘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빨대가 달려가지고 사람들이 텀블러를 제끼지 않아도 요 입에 대고 이렇게 하면 해도 맛있다. 목말라? 갖다 대서 빨기만 하면은 물이 나오게끔 그렇게 뭐가 됐어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 아무리 뭐라고 해도 얘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가서 빨아볼래? 내 말만 듣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 누구든지 여기에 입을 대고 빨면은 다 나와요, 물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계획이 풀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과 상관없이 원수가 망가뜨려 놓고 원수가 해방시켜 놓은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가서 기도하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복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 목사님 그렇게 살면 뭐가 좋아요? 행복해요? 여러분 약속하건대 여러분이 그 삶을 도전하잖아요. 경험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행복감이 와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목사할 거예요. 저는 우리 학교 우리 하울람 학생들 많은데 저는 항상 얘네들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신학교 가라. 웬만하면 다 목사해라. 부르심이 어쩌죠? 아니, 다 괜찮다. 그냥 해라. 응답 못 받아도 그냥 해. 그게 나아. 왜냐하면 나는 목사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고, 목사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고,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걷는 친밀함이 있고, 너무 많아요. 유익함이. 목사니까 존경을 받고, 목사니까 선물도 받고, 목사니까 사람들이 말도 들어요. 아까 말 다 듣더만 일어나니까 다 일어나대. 근데 여러분 아무나 갑자기 얘가 올라가자 다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겠어? 근데 내가 목사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 강사로 목사니까 내가 말하니까 다 듣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 말 한마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막 일어나는데, 이런 삶을 살라고. 근데 꼭 목사여야만 그런 삶을 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의 이 감각을 일으키고 이 감각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면서 모든 하나님 망가진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을까? 내가 그런 엄청난 존재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 나는 늘 힘들고 뭐가 잘 안 되고 뭐가 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목사님 맨날 성공한다 근데 나는 맨날 실패하는 것만 같고,
공부해도 공부도 잘 안 되고 성격도 심지어 안 좋아. 공부도 못하는데 성격도 안 좋아. 최악이야. 그런데 기도도 안 해. 더 최악이야. 뭐 어떻게 살아야 돼? 꿈도 희망도 없어. 얼마나 큰 최악 가운데 있어요. 네. 왜 그럴까?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 아들인데 나는 왜 그런 인생을 살까?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중에서 가장 큰 해방이 뭐냐면은 내 영이 하나님, 내가 영혼 육으로 지어졌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영이 살아납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이 뭐 할 수 있냐면은 잠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잠들 수 있다. 교회 다니는데 영이 잠들 수 있어요. 교회 예배 드리는데도 영이 잠들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영이 잠들 수 있습니다. 영이 잠든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는 게 영이 잠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어떤 어둠이 나를 감싸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감각이 보이지 않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잘 느껴지지 않아. 뭘 해야 되는지,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 하나님을 향한 심지어 원함도 없어. 그냥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하고 있고. 여러분 안에 이런 맹세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른만 돼봐라, 대학만 가봐라, 20살만 돼봐라,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우리 부모님들 웃으시는데 제가 이 사역하면서 그런 애들 얼마나 많이 본지 아십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에도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내적 맹세 끊는 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애들이 막, 저는요 20살부터 교회를 안 가려고 작정을 했었어요. 대학 가면은 뭐 교회를 안 가려고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시집 가면 예수 안 믿을 거라고. 그러면 그런 맹세를 하면서 아득바득 하면서 막 와가지고 앉아있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돼서. 근데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감각한 삶을 사느냐? 영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영역들이, 감각이 잠들어 버려서 그래요. 영이 잠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잠든 영을 깨우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영아 깰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영아 깰지어다. 고개 들고 한 번 더. 내 영아 고개 들고 깰지어다. 영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영적인 감각을 깨워야 돼요. 영으로 반응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아이고 얘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몰라.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영이 잠든 거예요, 부모님들. 예. 그러니까 애한테 뭘 잘해주고 달래주고 막 어떻게 더 교회 데리고 가고, 그게 아니라 영을 깨워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시키고 양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영을 깨워야 됩니다. 상담을 하고 멘토링 하면서 영을 깨워야 돼요. 아니 영이 잠들어 있는데 뭘 시켜봤자 뭐가 되겠어요. 그냥 죽상하고 앉아있는 거지.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 아, 내 아이가, 내 자녀가 가만히 놔둬서 하나님 사람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어른들만 따라합시다. 가만히 놔둬서 하나님 아들 안 된다. 가만히 놔두면 그 직무유기예요. 가만히 놔두는 게 직무유기라고. 왜 이 귀한 아이들을 가만히 놔두냐고. 살려야지. 잠들면 깨워야지. 자 보세요. 여러분은 애들 학교 갈 때 됐는데 자고 있으면 어떡해요? 가만히 놔둬요? 아이고 내 새끼 자네. 아우 예뻐. 그래 더 자라. 그런 부모님 있어요? 그럼 정신 나간 부모고 그거는. 그런 부모님 없습니다. 학교 갈 시간 됐는데 안 일어나고 잠퍼질러 자고 있으면은 일어나라 소리 지르고 가가지고 득들이 때리면서 학교 가야지. 이게 정상이죠? 깨우잖아요. 왜? 학교 보내야 되니까. 거기에 막 에너지를 쓰죠, 아침마다 매일. 근데 여러분 예배와 기도도 그런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기도하겠지. 가만히 놔두면 예배하겠지. 크면 지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포기하지 마세요. 사명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되게 하세요.
잠 퍼질러 자기 놔두지 마십시오. 지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눈물 뿌리면서 금식도 하면서 살리라고. 답답해 죽겠네. 살리면 살아납니다. 작정하고 달려들면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근데 그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내 아이 영을 깨워야 되는구나. 영을 깨워라. 기도해라. 멀쩡하게 학교만 다니면 다예요? 영이 잠들어 있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이 시대에 못 살아갑니다. 자녀들을 영의 사람으로 깨우고 일으키고 회복시켜야 되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내가 내 자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 잠을 깨우고 하기 싫은 내 마음을 깨워서 영적인 감각으로 영의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적어도 여러분, 정 애매하면 이 캠프 끝나는 날까지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봐요. 캠프 끝나는 날까지 해보라니까. 깨워보라니까. 그냥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딱 한마디 하세요.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영아 깰지어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뭐 목사님이 하는 말, 여기 사역자들이 하는 모든 그 어떤 사역이나 미니스트리나 뭐 간섭 이런 게 다 그냥 싫게만 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있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다 아는데 왜 니는 몰라? 다 알거든. 근데 꼭 모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왜 모르냐? 남들 다 아는 걸 왜 나는 모를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 남들은 다 아는데 나는 왜 모를까? 모르는 게 아니야. 무감각한 거지. 잠들어 있는 거지. 여러분 안에 영이 깨어나잖아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영이 깨어나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영이 깨어나면 가장 먼저 오는 감각이 뭐냐?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이렇게 살면 큰일 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영을 깨워야겠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부르심이 있고 능력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아난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영이 깨어나면요 그 반응이 나옵니다. 영이 깨어나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야, 너 그 문제 아니냐? 나는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내가 틀렸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지. 왜? 영이 잠들어 있으니까. 근데 영이 깨어나잖아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네. 나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였네. 나 이렇게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였네. 나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였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네 라는 걸 깨닫게 된다니까. 그 모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이 잠들어 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혼만 살아있어. 혼이 살아있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 심지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부모님이 원하는 기준을 잘 맞춰. 그러면 또 부모님들도 속는 거야. 우리 아가요 착해요. 착해야 구원받습니까?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녀요. 부흥회 다니면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제 손잡고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요. 예,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가요 착합니다. 우리 아가 착해요. 아가 몇 살인데? 그러니까 올해 50이에요. 올해 50인 자기 아가 착하대. 우리 아가요 학교 다닐 때도 속 안 썩이고 의대 들어가서 공부 잘해서 의사가 돼가지고 돈도 잘 벌고 애도 잘 키우고 그렇게 착하지. 지금도 부모한테 잘하고 매번 꼬박꼬박 안부 인사도 잘하고 용돈도 잘 보내주고 그러게 진짜 착하죠. 그렇게 들어보니까. 예, 여러분이 원하는 아들상 아닙니까? 예. 근데 그 권사님이 제 손잡고 뭐라고 이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가요 착한데요 교회를 안 나가요. 예수를 안 믿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착한 애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권사님, 애가 고등학교 때 착하게 살 때 공부한다고 교회 안 가게 할 때 가만히 놔뒀죠? 대학 다닐 때 의대 다니느라 힘들다고 공부하느라 힘들지 교회 안 가는 거 그냥 가만히 놔뒀죠?
그러니까 걔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착한데 지옥 가게 만든 거예요. 내 기준에 맞으니까. 아마 그 친구가 공부를 한다고 교회 안 가는 게 아니라 게임에 미쳐가지고 컴퓨터 게임 하느라고 막 교회를 안 가. 그러면은 막 이 약물가 안 돼, 교회 가야 돼, 너 교회 가야 돼 하면서 기도하고 막 질질 끌고 막 컴퓨터 뽀사갖고 막 그랬을 텐데, 핸드폰 뽀사버리고 막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공부한다고 교회를 안 가네? 어머, 이 세상에 효자야. 공부, 그 심지어 학교에서 1등 한다네? 의대를 간다네? 그래서 교회를 안 간다네? 기도를 안 한다네? 수련회를 안 온다네? 눈 딱 감는 거예요. 착하니까. 눈 딱 감는 거예요. 공부 잘하니까. 눈 감고 사는 거예요. 의사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들면 뭐 40대 50대면 교회 갈 줄 알았는데 가겠냐고. 안 가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때 좀 감동이 와가지고 40일 동안 회개기도 하시라고. 자식 잘못 키운 거 회개기도 하세요.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는 거 그냥 알아서 되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직무유기했던 거 회개하시라고. 그 집 아가, 그 착한 아가 와 그렇게 됐겠냐고. 착한 애인데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렇게 키웠으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혼적인 사람으로, 자아 실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부모님의 자아도 이루었겠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못 이루어요.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이 나중에 커서 좋은 일 하다가 부모한테 효도 잘 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착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다가.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엄마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신 자녀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42에 돌아가셨어요. 나 이게 몇 시까지 해야 되지? 40분. 저희 어머니가 42에 돌아가셨는데 하루에 기도를 10시간씩 하던 분이었어요. 10시간이 최소, 미니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눈 뜨는 그 순간에 제 아침밥 먹여서 학교 보내고 저랑 같이 7시에 교회를 갑니다. 저는 학교를 가고. 그리고 야자 끝나고 올 때쯤에 우리 어머니는 집으로 와요. 그럼 점심 저녁은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기본 10시간씩. 제가 처음에 대학 갔을 때, 제가 포항 사람인데 경상도에 살다가 이제 경기도로 이제 대학을 갔어요. 신학교로 갔죠. 여기 이제 19년 만에 처음으로 집 떠나서 산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자유했어요. 드디어 집을 떠나서 혼자 산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하루 딱 잤는데 갑자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무 하루 만에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전화해서 엄마 여보세요. 엄마한테, 우리 엄마가 여보세요. 레스 가라바바바 디다라라라라. 엄마 있잖아. 그래 빨리 말해라. 레스 라라라바라라라. 그런데 돈 필요하나? 레스 가라바라라. 돈 좀 보내줘. 끊을게 하고 끊었어. 늘 전화하면은 기도하다가 전화 받으시고, 전화 받으면서도 아들 레스 가라바바바바 안 멈췄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42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올해 42이거든요. 제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뭔 그렇게 지은 죄가 많아서 하루 종일 기도하십니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때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가 정말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10시간씩 회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엄마를 만나가지고 이제 방학 때, 신학교 방학 때 내려가가지고 집에 있는데 엄마 또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신학생이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저희 어머니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고1 여름방학 때인데 방학하면 자잖아요. 근데 밥을 안 주는 거야 우리 엄마가 점심 때 교회에서 기도하느라고. 그래서 밥 주세요 전화했더니 교회에 와서 2시간을 기도하래. 기도하지 않은 자에게 밥을 줄 수 없대. 그래서 제가 방학 때마다 반강제적으로 하루에 2시간 1시간씩 기도했어요. 처음에는요 우리 엄마가 뒤에 앉아있고 저또 꿈에 앞에 가서 기도. 우리 집은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안 됐어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밥을 안 주시니까. 그때는 또 용돈을 주기라고 했냐 그게 아니라 뭐 편의점도 없고 그러니까 나가서 뭐 컵라면 사 먹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전 시골 사람이라서 엄마가 안 주면 굶어야 돼. 아니 엿집 가서 얻어먹거나. 그러니까 이제 가서 기도하는데 맨 앞자리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그럼 우리 엄마는 그 바로 뒤에 딱 앉아요. 그럼 이제 막 기도하는데 막 악에 받쳐서 배고프니까 막 주야 하는데 그 안에 막 이 악한 여자를 이러면서 왜 이런 부모 밑에 나를 태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 저희 어머니가 뒤에서 막 잘하고 있다고 계속하라고 우리 어머니 대학교 때도 전도사하면 이제 신학생이 기도해야 된다고 또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가는 길에 이제 저희 어머니 성격을 아니까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하루 종일 피곤해요. 저희 어머니는 포기를 안 해요. 제가 기도할 때까지 밀어붙이신 분. 제 기도의 영성과 제 모든 영성은 저희 어머니로부터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귀한이라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훌륭한 주의 종을 만들어 놨으니까. 어머, 웃으라고 한 말인데 진지하게 받을 줄이야. 감사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교회 가는 길에 제 엄마랑 되게 친해요. 그래서 엄마, 뭔 지은자가 그렇게 와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냐 평생. 그랬더니 그때 내가 좀 울컥했잖아. 뭐라냐면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기 시작한 지가 언제냐면은 제가 고1 때 사명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겠다고 딱 선언을 했어요. 나 목사가 될 거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부터 하루에 10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그러는데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백도 없고 다 없는 집이거든요. 우리 집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엄마가 계산이 빨라요. 돈이라도 많으면 헌금 많이 해가지고 자식 가는 길에 좀 이렇게 쫙 깔아줄 텐데 그것도 안 돼. 일단 돈이 없어. 그렇다고 주변에 뭐 가문을 잘 만나서 뭐 목사지만 그런 것도 아니야. 우리 집안에서 목사가 내가 처음이야. 근데 내 동생들 중에서 목사가 좀 있어요. 이제는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제가 최초 목사였어요. 최초 목사. 그러니까 이제 딱 집안 꼬라지 보고 재정 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했냐면 자식 주의종 가는 길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고 그때부터 기도를 신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시간 날 때마다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 주의종 가는데 목사의 길을 가는데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가는 길을 좀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 그랬더니 우리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 사꾼 되지 말게 해달라고. 사꾼만 옛날에 그분들께서 그게 있어요. 사꾼 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사꾼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22살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22살에 21살이네요. 21살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 영전 앞에서 제가 저희 어머니 그 장례 빈소 앞에서 들었던 첫 감정이 뭔지 아세요? 보고 싶어 엄마 왜 가? 이게 뭐 슬픔이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올라왔던 가장 큰 충격이 뭐냐면은 이제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아무도 없는데? 우리 엄마만 유일하게 날 위해 하루 종일 기도해 주는 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없네? 그런 엄마가 없네?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잘 됐어요. 예, 하나님 참 은혜로 많은 은혜도 주시고 역사도 주시고. 근데 지금 제가 목회한 지 15년 됐는데 제 주변에, 제가 어제도 군산에 계시는 저희 영적인 어머니 같은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군산에 있는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제가 군산 어제 집회 가는 길에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 군산 왔는데 못 빼고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괜찮아.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상하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내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그렇게 어미처럼 기도하게 만드신다. 저를 만나는 많은 여자 어른 목사님들이요, 꼭 헤어지고 나면 이상하게 내 기도가 생각이 난대요. 날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게 영적인 아버지는 별로 없는데 영적인 어머니가 그렇게 많아. 미국에도 계시고 군산에도 계시고 막 여기 경상도에도 계시고 막 그래요. 영적인 어머니들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들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제가 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수많은 여자 목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내가 만나는 많은 저희 어머니와 같은 목사님들이거든요. 다 그 어머니 같은 목사님들하고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이상하게 쟤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할 때마다 내 이름을 그 가슴 위에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하면서, 하나님 이상하게 네 이름을 내 위에 올려주신다. 너 엄마께 감사해 이 자식아, 그러는 거예요. 니네 엄마가 기도 많이 했나 보다고. 아,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지금 내가 또 이렇게 엄마 기도 덕에 하늘 보좌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우리 자식 기도해 줄 사람 없는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요정들을 만날 때마다 건드셔가지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런 어떤 하늘 보좌에서 그 중보를 계속 하시는, 그 기도가 땅에 안 떨어져요. 자식을 위한 엄마의 기도가 땅에 안 떨어져요. 근데 그만한 재단을 싸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자식 문제로 상담 찾아오는 어머니들이 많아요. 예. 그럼 제가 오면은 코칭도 해드리지만 사실 그 코칭을 몰라서 찾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꼭 그 얘기를 해줘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애쓰는데 뭘 안 하시냐면 기도를 안 하시더래. 이상하게 내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이 문제예요 그러는데, 그래서 문제 때문에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근데 사실 목사님 부끄러운데 기도는 안 해봤어요. 상담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보고 치료도 받아보고 다 했는데 기도는 안 해봤대. 속이 터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엄마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엄마의 기도를 이 땅에 썩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엄마가 기도하면 자식이 살아나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썩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살아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하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감각대로 살려면요, 여러분의 영을 깨워야 돼요. 영을 깨워. 따라서 영을 깨우자. 좀 치워보세요. 자, 영이 깨어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 영이 깨어나면요, 예배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배를 싫어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귀찮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딴 생각이 나잖아요. 영이 잠들어 있던 증거입니다. 영이 깨어 있으면 예배에 대한 열망이 올라와요. 더 예배하고 싶어지고, 예배가 좋아지고, 예배가 행복해져. 예배하러 가자 그러면 신나. 근데 예배하러 가자 그러면 너무 힘들어, 하기 싫어. 예배가 안 땡기면 영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기준이에요. 근데 영이 깨어나면은 예배를 원하게 돼요. 예배 안에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영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예배를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이게 좀 중요한 건데요, 영이 깨어나 있으면은
내 삶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웰빙의 동기가 일어나요. 웰빙. 근데 그냥 웰빙이 아니라 영혼육에 대한 웰빙이 일어나요. 영혼육에 대한 웰빙. 다이어트를 왜 실패한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작년에 15kg를 뺐어요. 반년 만에. 다 그 정도는 빼나 봐? 반년 만에 6개월 만에 15kg를 뺐어요. 그렇지. 근데 이 15kg를 빼고 나니까 다이어트가 쉽더라고요. 난 다이어트 실패한 사람들 이해가 잘 안 돼. 다이어트를 왜 내일부터 하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다이어트는 오늘부터 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근데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이 다이어트로 성공하고 이 다이어트 기법으로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 모아놓고 이걸 훈련을 시켰어요. 단톡방에. 그러니까 내가 강대상에 서서 날마다 말라가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아픈 줄 알았대. 그래서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 내가 그냥 좀 몸 관리 좀 하고 있어요. 관리 좀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적당히 하다 말겠지 했는데 6개월 만에 사람이 이렇게 막 날씬해지고 예뻐지니까 지금 좀 찐 거야. 그때 더 예뻤어 작년에. 그러니까 갑자기 아줌마들이 몰려와. 목사님 비밀이 뭐예요? 자기도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뚱뚱한 아줌마들이 줄을 쫙 섰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들 모아놓고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막 식단 올리게 하고 막 하면서 했는데 성공하는 집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저랑 똑같이 식단해가지고 다이어트도 되고 막 건강해지고 막 질병도 낫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같이 하는데 같은 목사 밑에 배우는데 번번이 다이어트 실패하고 맨날 치팅하고 막 갑자기 지난주까지는 날씬했는데 갑자기 부어서 오고 목사님 이러면서 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난주 뭐 치팅을 했고 뭘 먹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이어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뭘 깨달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다이어트가 잘 돼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살 빠집니다. 아 진짜야, 농담이야. 내가 해봐서 안다니까. 성령 충만하고 영이 깨어 있잖아요. 그럼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와 동기가 부여되고, 그리고 내 나약한 의지를 성령이 잡아주셔. 뭘 먹고자 할 때 먹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셔. 너 계속 그렇게 처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이 막아주셔. 진짜요, 농담이 아니라. 근데 제가 공통적으로 제 식단을 못 따라오는 몇몇 사람들을 보니까 이 영적인 그 어떤 상태가 오르락내리락이 심한 분들 있죠. 영적인 상태가 업다운이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못해.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영이 잠들면 막 먹게 돼요. 근데 영이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를 계속 건강을 촉진시켜줘. 왜냐하면 성령님은 여러분이 인생이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육체도 잘 되길 바래요. 여러분이 영적인 권능이 있고 은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또 원하지만은 여러분 안에 뭐가 또 일어나길 원하냐면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잘생겨지고 날씬해지고. 동의하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오늘 다들 막 살이 갑자기 빠져가지고 그게 되더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그게 뭐냐면은 영이 깨어나 있으면은 그 성령님이 나를 계속해서 건강한 삶, 건강한 정서, 건강한 정신 상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자꾸 동기를 자극시켜줘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 말씀하신다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 그만 먹고 싶어요. 시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만 먹고 싶어요. 그 책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책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느낌과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열매예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냐면 절제가 있어요. 절제. 그래서 먹고 싶은 욕구를 절제할 수 있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계속 자고 싶은 욕구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맨날 지각하는 친구들 있죠? 영이 잠들어서 그래요. 뭐 하면 꼭 늦게 오는 애들 있죠? 영이 잠들어서 그래요. 외출하러 나가는데 와이프가 항상 늦어요? 영이 잠들어서 그래요. 근데 영이 깨어있으면요, 삶의 질서가 일어나고 정렬이 일어나고 절제가 생겨요. 그래서 보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이 영의 깨어남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는 단순히 앞으로 올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질이 변화될 거고, 지금 여러분의 정서가 변화될 거고, 갑자기 우울하고 갑자기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주변에 별거 아닌 일에 열폭하고 별거 아닌 일에 삐지고 정말 아주 사소한 일에 막 화내고 그런 사람들 있죠. 영이 잠들어서 그래요. 영이 잠들어 있으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삶으로 자기를 경영을 못해. 영이 잠들어 있으니까. 그럼 만약 영이 깨어나면 어떻게 되냐? 그런 것부터 바뀝니다. 승질머리가 바뀌어요. 영이 깨어나면. 이제 좀 그런 갑자기 이때쯤 되니까 네가 영을 좀 깨워야겠구나 이런 생각 막 들죠. 막 내가가 아니라 네가, 그죠? 근데 실제로 진짜 여러분, 제가 이 영의 감각이라고 하는 이 훈련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많은 영역에서 나를 부요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영의 깨어남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즐거워지고 예배하기를 원해지고 기도가 즐거워지고 세상에 기도가 즐거워진다니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영이 깨어나면 기도가 저절로 붙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또 캠프에 가서 한 타임 강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열댓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열댓 명도 안 됐지. 어른 합쳐서 열댓 명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하나가 맨 앞에서 설교 내내 조는 거야. 내가 엄청 욕하면서 조는 걸 내가 용납을 안 하니까 정신 차려, 눈 떠, 허리 펴, 그러면서 설교를 계속해서 1시간 동안. 애가 막 죽으라 그래.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일어나서 우리 영을 깨우며 기도합시다. 성령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오늘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될 거라고.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영이 깨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일어나켜 세워놓고 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초등학교 3학년 그 조는 놈한테 입하신 거야. 초등학교 3학년 때. 걔가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안수 기도를 했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때 막 갑자기 초등학교 3학년 그 졸던 애가 갑자기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방언을 막 하는 거야. 그 엄마 아빠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게 뭐지? 이러고 보고 있어. 막. 얘가 손을 이렇게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흔드는 게 아니야. 오시면 이렇게 돼.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막 졸던 애가 갑자기 막 얼마나 웃기던지.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막 집회를 이제 중단시키려고 음악을 싹 껐는데 애가 기도를 못 멈추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열 몇 명이 그 애 하늘 다 봐. 그러니까 자기도 왜 이런지 모르는 거예요. 야, 너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 예, 봐봐. 기도가 안 멈춰지지.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내 기도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내일 저녁까지 아직 기도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의지를 넘어서 기도의 영이 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기도를 끌고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멈추려고 해도 기도가 멈춰지지 않고, 끝났는데 올라가서 잡시다 그런데 앉아서 기도하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고, 기도를 더 원해요 라고 하는 이상한 짓을 하게 될 겁니다. 뭐 할 때? 영이 깨어나고 오늘 그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영의 감각이 반드시 영의 감각이 저부터 길게 하래요. 보통 이런 데 오면은 짧게 하십시오, 그만하세요 막 이런 건데 농담이에요. 빨리 더 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좋은 캠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을 깨운다라고 하는 이 감각만 알고 이 방법만 알아도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인생의 질이 바뀔 거예요. 뭘 해도 잘 안 돼요? 작심삼일. 뭘 해야지 그러면은, 공부해야지 그러면 책상 청소하다 끝나요? 성경 읽어야지 그러면은 읽다가 자다가 끝나요? 내가 이번에 뭘 잘해봐야지 그러면은 잘 안 돼요? 노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영성의 세계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 노력으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노력 없이 오는 변화를 좋아해요. 노력 없이 부어지는 축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럼 노력 안 하고 뭐 하냐?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 영을 깨워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자꾸 걷습니다. 그건 내 노력이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의지하려고 노력하지. 저는 저 자신을 똑똑하게 만들려고 애써서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원하시니까 순종함으로 하는 거지. 노력이 아니에요. 순종이지. 이게 결이 되게 달라요. 근데 노력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 뭐가 잘 안 돼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 왜? 노력한 게 아니니까. 순종한 거니까. 내가 설교를 했어. 다 자. 고개 들어라. 다 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그러면 저는 절대로 실패감에 쫄지 않습니다. 내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가? 아니요. 저는 그냥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제가 왜 자꾸 여러분한테 고개 들어라 깨워라 하냐면은 제 의무를 충실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과 계획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도와주는 거예요. 허리 피라고. 안 죽는다. 내가 캠프 5년 동안 하면서 이거 하다가 죽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기도하다가 죽는 사람 못 봤고, 말씀 듣는데 허리 피고 이렇게 있다가 막 갑자기 죽은 사람도 못 봤어요. 아픈 사람은 봤어. 아픈 사람은 있을 수 있어. 아프면 뒤에 와서 나한테 기도 받으면 돼. 기도해 줄게. 아프다고 해서 집에는 못 가요. 살아나. 영의 사람으로 살아납시다. 깨웁시다. 그래서 영을 여러분이 자꾸 깨워야 돼. 그러면 이제 영을 깨우는 방법을 이제 나눠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제 첫 세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영을 어떻게 깨우냐면요, 먼저는 내가 영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영이 내가 잠들어 있구나. 그럼 어떻게 인지할 수 있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예배하기 싫으면 영이 잠들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진다? 영이 잠들어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를 더 낫게 만드는 삶의 방식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영이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삶에 의욕이 없고 우울하고 막 내 하고 싶은 일 하고 싶다? 영이 잠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영이 잠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영이 깨어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삽니다.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렇게 살 생각도 못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계속해서 감동을 주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살게요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봐도 내가 지금 영이 잠들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영이 잠들었는지 안 잠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 강의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서로 깨워주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사님 영이 잠든 것 같아. 누가 와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영이 잠드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영이 잠든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기분이 나빠.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영이 잠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기분이 나쁘다, 화가 난다, 그러면은 영이 잠든 거야. 왜? 잠들고 있는데 누가 와서 깨우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게 첫 번째 감동이 뭐냐면 분노와 짜증이에요. 네. 제가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막 생활하다 보면, 여보 영이 잠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진짜 영이 잠들어 있으면 막 화가 나요. 네가 뭔데 감히 담임 목사를 판단해? 막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영이 깨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와이프가 여보 영이 잠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가? 내가 기도 좀 해볼게. 이렇게 돼요. 영이 깨어 있으면 깨어 있으니까 잠들지 않았으니까 안 잤는데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난 멀쩡한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 나 안 잤는데요가 화내는 거죠. 안 잤다고. 화내는 거거든. 아니라고. 근데 깨어 있었으면요,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이 깨어 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내가 나도 모르는 영역이 잠들어 있나? 왜냐면 나는 영이 깨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깨어 있는 감각을 자꾸 유지하고 싶어. 이 삶을 촉진시키고 싶어. 왜? 이게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이게 나를 부유하게 만드니까. 영의 사람으로 살고 영의 감각으로 살고 영이 깨어난 상태로 살아야 하는 일이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육체가 강건해져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됩니다. 이 역사는 영이 깨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그렇게 잘 되길 원해요.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제 영혼이 잘 되고 제 육체가 늘 건강하길 원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영이 잠든 거 아니야? 그래서 물론 나한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는데 성질이 더러워서 물어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그런 사람은 잘 없는데 근데 우리 와이프가 주로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딱 갑자기 화가 난다. 그 말 들었을 때 짜증이 화가 난다. 그러면은 제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화가 나네? 짜증이 나네? 내가 영이 잠들었었구나. 깨어 있었다면 짜증 날 일이 없는데 깨어 있는 사람은 화 안 납니다. 깨어 있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영이 잠든 것 같아. 시작. 자, 기분 나쁘면 이제 발 드세요. 자, 너 영이 잠든 것 같아. 그랬을 때 기분이 나쁘다. 뭔가 좀 찜찜하다.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 그 영이 잠들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공동체가 교회가 함께 있을 때에 각자 자기 영혼을 케어하기에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막 나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욕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목사도 욕할 수 있어요. 건들지 마세요. 욕을 할까 생각하다가 근데 내가 딱 느끼는 게 근데 이 집사님 이런 분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지? 그래서 집사님 다 알겠는데 지금 집사님이 집사님 같지 않아요. 왜 갑자기 이러지? 영이 잠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막 영이 잠들었다고 했다고 또 막 쏟아부어 막. 그럼 내가 아는 거지. 영이 잠들어서 이런 거구나. 그럼 이제 달래주고 알았다고 와봐. 교회 나갈 거 아니니까 나와봐 일로 와봐. 붙들어 놓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영이 깰지어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내 영아 깰지어다. 그러면 내 영아 깰지어다. 더 크게 내 영아 깰지어다. 그거 한 5번 시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잘못했 된다니까 그렇게 진짜. 괜찮아요. 영이 잠들었을 거예요. 영이 잠들면 목사님이 괜히 예쁜 목사님이 미워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 다시 날 봐. 예뻐 보여 안 예뻐 보니까 뭐 예뻐 보여요. 그럼 집에 가 이제. 예뻐 보여 안 예뻐 보여? 영이 깨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고개 푹 숙이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영이 잠들었는지 안 잠들었는지를 체크하고 인지하고 계속 이걸 살펴야 돼요. 이게 영이 깨어난 감각에 계속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잠드는 게 여러분에게 더 익숙해요. 영의 감각 없이 사는 게 더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우는 감각, 뜨거운 감각을 계속 영을 인지하는 감각을 갖고 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인식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은 여러분의 리더십한테 가서 상담을 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영이 좀 잠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해줘. 왜 영이 잠든지 체크도 하고 영이 잠든 이유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미디어 많이 노출되면은 쉽게 잠들어요. 영화 안 좋은 영화 이렇게 좋은 영화도 미디어 많이 보면 영이 잠들게 해요. 그래서 나는 스마트폰 우리 애들한테 절대 안 주거든요. 저희 교회에 한 40명의 다음 세대가 있어요. 스마트폰 안 줍니다.
우리 애들은 스마트폰 대학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해줘야 애들이 살아납니다. 네. 그럼 대학 들어갈 때는 가져가도 돼요. 가지세요. 좋은 걸로. 아이폰 사. 아이폰. 아이폰 좋더라. 네. 철저하게 관리해요. 미디어. 왜냐하면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 너무 쉽게 영이 잠들더라고요. 감각, 이게 미디어가 굉장히 영적이에요. 또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영적인 코드를 많이 만들고 넣어요. 어떤 영적인 어떤 흐름들을. 그래서 미디어를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애들이 영적인 깨어남이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우리 애들은 좋은 것만 봐요. 그 좋은 거 안에 뭐가 숨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예. 예수님의 삶을 다루고 있는 킹 오브 킹스도 그렇게 말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뭘 명확하게 알 수 있겠어요? 심지어 세상 매체를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예. 어느 날 애들 인강을 틀어주는데요, 인강 강사가 욕을 겁나 하는 거예요. 애들 강의하는데 뭔 이렇게 일타 강사래. 욕쟁이 일타 강사야?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수학 일타 강사래. 근데 욕을 겁나 한대요. 그냥 애들이 좋아서 그렇게 웃어. 그 욕을 들으면서, 욕을 처먹으면서. 이것도 웃네? 욕을 처먹으면서 이러니까. 이게 근데 그런 게 여러분 그 아이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안 좋죠.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을 내가 깨워야 된다는 인지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자녀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먼저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럼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내 영아 깰지어다를 반복하면서 기도하세요.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영아 깰지어다. 저희 교회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꼭 그 영을 깨우는 기도 시간을 꼭 갖거든요. 음악 틀어놓고 예배 들어가기 전에 내 영아 깰지어다를 계속해요. 그리고 영을 깨우고 들어가요. 그래 예배가 은혜가 되지. 지금부터라도 오늘 저녁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모여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흡족히 받아지도록 꼭 영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을 깨우기 위해서는 인지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영을 깨우는 기도를 소리를 내서 해야 돼요. 소리를 자꾸 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꼭 소리를 내야만 기도가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죠.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영을 깨우려면 소리를 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활성화가 되려면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이 강한 사람들은요 소리를 잘 못 내요.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 판단이 들어가요. 하나님은 소리 안 질러도 알죠. 근데 중요한 건 네가 모르잖아. 네가. 그러니까 네가 소리 내라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들으라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을 깨우려고 소리 지르는 거고, 내 영이 활성화시키려고 소리 지르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원수들, 마귀 새끼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귀신 쫓아낼 때 나갔어 이렇게 하셨나요?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시죠? 예수님도 명령을 해요. 예수님도 소리를 내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선포를 하셨다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만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내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 안에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오늘 이것이 다 내어 쫓김 받으길 바랍니다. 오늘 이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만 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 소리를 내면서 내 영아 깰지어다 외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단계, 내 안에 있는 잠든 영을 깨운다. 그리고 영을 잠들게 만들지 않는다. 계속해서 영적인 감각으로 내 삶을 경영해 간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레슨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강의도 제가 해요. 그 다음 저녁 집회도 제가 해요. 오늘 하루 종일 날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 저 목사님들한테 가서 바꿔주세요. 근데 못 바꿔줘요. 그러니까 오늘 저랑 같이 단계별로 잘 밟아가지고 오늘 밤을 딱 들어갔을 때에 완전 영이 깨어가지고 그냥 깨어있는 영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장차 올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예배팀 나오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할 거냐면 영을 깨우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영이 잠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영이 지금 깨어있나 보다, 이런 감각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수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내 의지를 가지고 영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루틴이 잘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성적이 좋고 여러분이 그냥 생활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혼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루틴 잘 지키고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나 교회에서 존경받고. 저는 여러분 안에 영이 깨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냐면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이끌어가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다 부어집니다. 말 그대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영의 사람으로 영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에, 오늘 시대를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에.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그거 네가 하고 싶은 거잖아. 네가 되고 싶은 거잖아. 그렇게 살아봤자 예수 믿는 혼의 사람이야. 결국에는 자기가 우상인 우상 숭배자라고. 그걸 꺾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뭘 잘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그 길이 아니기에 눈물 뿌리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정말 주님 뜻대로 이 땅에서 살고 싶으니까 내가 가는 길을,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지만 그 길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광야의 길을, 가시밭길을, 힘든 그 길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 저는 이 캠프에서 다른 산 사람이라도 그런 영의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방향으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을 깨워야 됩니다. 영이 깨어나는 그 감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목소리 내면서, 우리 사역자들은 돌아다니면서 소리 내게끔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내 영아 깰지어다. 한 번 더, 내 영아 깰지어다. 오늘 반복해서 그 기도를 선포하면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영을 깨워달라고, 절대로 잠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부르시며 기도합시다. 하나 둘 셋.